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소요에 들어가면서 오늘 13문 정리하면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요리 서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4에서 12문에 대해서 우리는 살폈고요. 오늘은 인간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13문부터 20문까지 있는 이 인간 부분을 저희가 살피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 13문 인간의 타락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섭리하신다, 다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인간들, 우리들을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텐데요. 특별히 창조된 인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내용들을 쭉 열거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다른 피조물과 틀리게 인격적인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언약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언약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이미 이제 계약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수확대가 됐으니까 이제 계약 관계에 있는 그렇게 맡겨놓고 온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이윤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보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배려를 했는데 정말 큰 특권과 권한을 주었는데 욕심, 교만함이 생겨난 모습 드러내줍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싶은 모습이 그들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대제자로 창조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고난이 무한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만 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 봐도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간혹 동물원에 가보시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이런 동물원에 인간들이 그 즐거움을 위해서 동물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사육을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들의 그 동물들의 자유가 아주 제한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은 자유, 능동성을 가집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즈벡에 과일이 얼마나 많이 잘 나오는지 많이 나오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체리도 있고 살구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사람들은요 더 나은 종자를 개발하면서 얼마나 맛있고 좋은 과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그 자유함과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엄청나게 보장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이 두 나무에 왜 집중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럼 거기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단의 등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하는 부분이 있고 노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와 관련이 있기는 해요. 성경은 여러분, 천상세계, 하나님의 창조세계 중에 천상세계가 있고 그리고 지상세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천상세계의 피조물이 있고 이 땅의 피조물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천상세계의 피조물에 대한 그들의 창조라든지 아니면 그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은 성경에는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얼핏 성경에서 노출하는 파편처럼 노출되고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는 아마도 이 천사의 창조와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천사들의,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것을 많이 노출하고 있는 책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기니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요, 큰 영,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를 이탈하여서 타락한 천사들, 그런 천사들과 함께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천상의 피조 세계에도 인격적인 그런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가 인격적인 피조물 아닙니까? 천상 세계에서요. 피조물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들도 인격적인 천상의 피조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악용한 무리가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대조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우두머리가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사단이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그 간교한 뱀이 등장하여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에게도 그 약속을 깨트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인 죽음, 사망, 그러한 것이 인류에게 들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매우 뛰어난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에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귀로 삼아버려요. 인생의 그 목적, 인간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받을 길을 선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인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큰 범죄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쓰나미 같은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가. 자국 우선, 자기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온 세상이 재편되고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믿음이 있다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속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이긴 무언가가 이 세상에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세상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다. 그렇게 이 아침에는 이 인간의 타락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인됨은 끝이 없습니다. 그 입구가 바로 창세기의 이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면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인됨, 우리 자신들의 죄인됨을 우리는 철저히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했는가,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드리웠는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침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